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하나님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게온이라. 그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에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이제 지난주 3절까지 했었고 몇 절을 좀 뛰어넘었는데요. 창세기 전체를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뛰어넘어가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큰 흐름만 우리가 함께 잡아가는 걸로 이렇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에덴이라는 한 지역에 동산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지으신 사람을 그 에덴의 동산에 두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스리게 하셨고 지키게 하셨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을 왜 에덴 동산에 두셨는지, 그곳에 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고 무엇을 맡기셨는지 그것을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거기 두셨다 그러죠. 거기 두셨다. 15절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오늘 큰 줄기입니다. 에덴에 두셨다. 그리고 두시고 거기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것의 의미를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계단을 밟아가듯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덴에 사람을 두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장기를 두는 사람이 장기말을 배치하듯이 임의로 특별한 생각 없이 무심하게 그냥 두었다는 것인가?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거기 있게 되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성경의 다른 본문에 보면 이렇게 두다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1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족들을 성 밖에 두셨습니다. 에덴에 두듯이 성 밖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심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심하게 그냥 거기다 둔 게 아니라 자비로움으로 그곳에 두었다. 이런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정성과 사랑을 담아 그 에덴에 두신 것이죠. 그 자비와 사랑을 담아서 말이죠.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기에 최상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아멘. 히브리어 단어는 좀 다르긴 하지만 두다 또는 거주하다 또 거하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둔 게 아니죠. 장기말 두듯이 그냥 꽝 두었다는 것이 아니죠. 평안하게 거주하게 하는, 안식과 이기게 하심을 동반한 평안한 거주, 평안한 두심, 안전한 땅에 두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것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3절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난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만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증표인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두는데 어디에 두느냐? 여호와 앞에 두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었다. 만나를 하나님 앞에 두었다. 여호와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사람을 에덴에 두셨다라는 것은 무심하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정성과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그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과 감사를 보장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두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두었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람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거나 땀 흘리지 않아도 될 정도의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러니까 뭐 낙원이겠지, 그러니까 파라다이스겠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람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수고하거나 땀 흘려서 간신히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그 영혼에, 그리고 그 심령에, 그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심으로써의 안식처를 에덴에 두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죠? 부럽죠? 수고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정말 그냥 속 편하게 놀기만 했겠다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도록 최상과 최선의 장소를 제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15절이죠.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보면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유가 있죠.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려고 그곳에 두셨는데 최상의 조건을 허락하시면서까지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경작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다스리다라는 뜻이 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다스리다가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비스 한다라는 거거든요. 일하다, 봉사하다. 그래서 또 나중에 이제 제사장적인 의미로서 제사장으로서 서비스하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폭넓은 단어인데, 경작하다라는 단어로 쓰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존을 위해서 뭔가 노동을 해야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에덴 동산의 농부, 에덴 동산의 파수꾼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작하여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자기의 생존이 확보되는 것은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사건이라는 거죠. 뒤에 3장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장 17절,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죠. 창세기 3장 17,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짓기 이전에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세계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수 있고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18절에는 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정말 수고했는데 땅에 열매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 말은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일당이 있다고 하면 수고가 끝나면 그 일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당을 떼이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그 수고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일들, 우리의 현실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에덴에 두어서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농부로 두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또는 선악과를 지키는 역할을 맡기셨다. 포도원의 지기처럼 동산 지기로 이렇게 파수꾼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두셨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스리고 지키다.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사람에게 맡겨놓으신 그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이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약간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 들어오니까 바로 시선이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게 뭔가, 그 나무는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시선이 갈 텐데, 오늘은 그 부분은 안 보고 여러분이 궁금한 것은 안 볼 테고 먼저 이것부터 보려고 합니다. 16절에 사람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오직 사람에게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 사람에게만 이 명령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일단 이 명령이다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수많은 계명들, 규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이죠. 왜 우리가 이 명령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가 하면 그 뒤에 결과들 때문입니다. 명령을 지키면,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뒤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이 됩니다. 말씀에 대한 부담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특히 우리가 잘 지키고 그것에 대해 순종하고 살면 이 명령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늘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한 모습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벌이 있지 않을까, 혹 지옥에 떨어지거나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복에서 멀어지거나 내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자식이 안 되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라는 것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늘 부담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상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까지 생겨나기 때문에 말씀, 율법, 명령 그러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줄은 알겠는데, 그런데 이 생각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일어나는 생각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겁니다.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 선하지 않은,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로 인하여 왜곡된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상과 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명령은 모두 다 좋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부터 먼저 교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바로 앞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말씀 드렸죠. 율법은 울타리와 같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울타리가 든든한 울타리가 있는 집에 사는 것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회와 거리에 신호등이 분명하게 켜지고 꺼지는, 빨간불과 파란불을 분명히 켜져서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둔 채로 존재하고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신약 1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시면 페이지랑 또 다음 성경이 있습니다. 주일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보 안쪽에는 이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서 말씀 노트를 미리 보시면서 내일 말씀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 또 살피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좀 분명한 말씀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의 이 가지는 그 본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고 맙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것, 이게 뭔가 하면 율법입니다.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방법이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는다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붙어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이죠. 이 말씀 안에 있으면 안전해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밖에 있다면 따로 벌을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므로 그냥 자연스럽게 말라 죽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벌이 필요가 없습니다. 벌을 따로 줄 필요가 없죠.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명이고 하나님만 안식이고 하나님만 진리고 하나님만 피난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을 열고해 주는 게 말씀이고 율법이라는 거죠. 그 방법들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 가지에 줄기에 붙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뒤이어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것에서 둔다거든요. 이게 여기서도 계명을 지키면 상을 받는다,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계명 지켜,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율법 안에, 그 말씀 안에 신자가 살아야 할 그 울타리로서, 그리고 그 신호등으로서 그 율법들을 기쁨으로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거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듯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다시 돌아오셔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 편에서 보면 왜 하필 저런 명령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야, 네가 여기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러면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과 열매들이 있잖아. 다 먹어도 돼. 근데 저거 하나만 먹지 마. 그러면 너 영원히 살 수 있어. 이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간단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아니, 뭘 안 하면 됩니까?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어려운 겁니까? 그걸 안 먹는 게?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의 먹을 것들을, 그런 공급들을 다 해주셨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그냥 그거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쉬운 겁니다. 율법은 쉬운 겁니다. 좋은 겁니다. 파란불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건너가면 되죠. 빨간불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니까? 안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건너가려고, 빨간불에 가려고 하는 그런 정욕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아담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왜 아담에게만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면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왜 아담에게만 주셨을까? 그게 좀 우리에겐 의문이 됩니다.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이것보다도 왜 아담에게만 이 명령을 주셨단 말인가? 다른 피조물들보다 말이죠. 제가 집에 대한 비유를 계속 들어왔었죠. 아버지가 집을 아주 멋있게 평안하게 가족들 모두가 살 수 있는 집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모여있는데 큰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이제 네가 이 집을 다스려주고 지켜주어야겠다. 어떤 의미입니까? 당장 너한테 명의 이전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네가 상속자다 이런 말입니까? 이제 아버지가 해왔던 그 역할들을 네가 이제 모든 식솔들을 챙겨주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이 집을 네가 잘 보존해주면 좋겠다 라고 위임을 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만, 아담에게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명령을 지킴으로 아담의 허리에서부터 시작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주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 하나를 먹지 않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그 명령을 아담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말씀과 그 명령을 지킴으로 사람이 은혜와 복을 받고 에덴 동산에 영원히 거할 수 있으며, 사람이 명령과 그 율법을 지킴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으로 영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다스리다는 뜻이 서비스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두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과 복주심이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과 피조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사람과 피조물들의 소원과 아픔과 소망과 간절함과 그 염원들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한 그 소망과 기도를 받으시고 사람을 통하여 다시 모든 피조물에게 흘려보내시는 제사장적인 삶으로 바로 이 아담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을 에덴에 두신 이유라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단어인데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스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아담이, 첫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도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도 복을 받도록 그 자리에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담에게만 주어졌느냐? 말씀을 쭉 살펴보니 아담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창세기의 시작이라고 했던 시내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이 말씀을 딱 주십니다. 화면을 보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는 한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그룹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은혜와 복을 받고 이 율법과 명령을 지키기만 한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복을 받냐? 그건 아닙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보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여기에는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어떤 제사장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가 더 붙었는데 왕과 같다라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왕과 같다라는 것은 왕은 아닌데 군림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보다도 그 책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야 할 사람들인데 책임을 막중한 왕의 책임을 져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왕과 같은 이라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책임지죠. 왕이 책임을 지죠. 그런 책임감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약의 교회들을,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는데 교회가 실패하면 이제 그 다음 스토리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거든요. 이제 교회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고 신자들이 그가 속한 세상과 공동체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흘러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기쁘게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도 그렇습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그냥 거기서 그냥 벌거벗고 놀고 뭐 이런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조건으로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책임, 너를 통해서, 네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복을 받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대신 이게 부담스럽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창세기 1장, 2장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막중하지만, 그래서 무겁지만, 부담이 되지만 이게 복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볼품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나를 부르신다는 말인가? 어떻게 나를 그런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말인가?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구약 13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세상에 흘려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그대로 거기에 두시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신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가듯이 그 통로로, 유일한 통로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입니다. 마치 아담에게 한 것처럼 말이죠.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복된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유일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진정한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셨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답니다. 진정한 복인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복의 통로로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막중한 책임이, 그리고 이 가장 복된 일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되어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도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게 하는 자에게는 그도 저주가 되는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정말 흘러나갈까요? 내가 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양의 문을 따라한 그런 신자의 삶을 나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감화가 되고 변화가 되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증거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보이는 통로로서 이 땅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신자들이 이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교회도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보여야 되는데 탐욕과 권력과 힘에 쫓겨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 다시 이 막중한 책임의 자리로, 그리고 그러면서도 가장 복된 자리로 다시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복의 통로로 쓰이라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 두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불특정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들이 바로 그 이유들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가능하면 모여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빛이라는 것은 어두울 때만, 소금이라는 것은
썩어진 곳에서만, 등대는 바다에만, 그것도 홀로, 가로등도 띄엄띄엄 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등대를 모아놓지 않습니다. 등대를 띄워놓습니다. 가로등도 모아놓지 않습니다. 가로등도 띄엄띄엄 떨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온 세상을 비출 수 있기 때문이죠. 온 도시, 온 바다를 비추게 하기 위해서 등대와 가로등을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그런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자리가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만 신앙인으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 왜 우리 가정에서 나 혼자만 믿지? 왜 우리 직장에서는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이렇게 욕을 하지? 나에게 왜 이런 술자리나 회식자리나 여러 자리로 나를 자꾸만 데리고 가는 것이지?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뭐 어떤 역할을 하라고요? 등대 역할을 하라고요. 등대는 외로운 겁니다. 가로등도 외로운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그 자리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아주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가로등이 비추어져 있으면 그 어두웠던 그 골목과 도로가 밝게 빛납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가로등은 거기만 비추면 됩니다. 온 세상을 다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집,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일터, 거기서만 잘하면 됩니다. 다른 곳까지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가로등이 자기를 비춰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심어 놓으실지 때로는 옮기시기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어느 곳에서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 아담아 내가 너한테 줄게. 이 명령 지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해다오. 근데 그 명령을 아담은 실패했고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셔서 이제 우리도 그 일들을 하게 됐는데,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맡기신 것입니다. 외롭지? 쉽지 않지? 그런데 너를 통해서 빛이, 소금이, 등대가, 가로등이 빛나게 해다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내가 최초의 그 에덴 동산처럼 내가 다 책임질게. 영원히 너희를 내 앞에 둘게. 그러니 이 사명 하나, 세상에서 다스리고 지키는 이 역할 하나 아주 복되게 감당해 주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심령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 그 역할, 가장 복된 자리로서 부담감은 조금 떨어내버리고 말씀대로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 주심을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